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두 인물을 추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였는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디모데라는 사람이죠. 디모데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수고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언급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이름의 뜻이 매력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으로 치자면 이름에 왜 빼어날 숫자 이런 들어간 사람 그 정도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름다울 미 이런 한자 들어간 이름들이 있죠. 에바브로디도가 원래는 이제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었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냅니다.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그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그 당시에 보통 가는 경로로 하면 약 한 2,000km 된다고 해요. 그 먼 거리를 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옆에서 섬겨 주었습니다. 그래서인가 잘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호칭을 해요. 25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이렇게 막 온갖 호칭을 이렇게 써가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지를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을, 이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낼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다시 빨리 돌려보낼 거야.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왜 자기에게 이렇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이렇게 중한 중병에 걸렸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에바브로디도가 온 열정으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막 건강을 막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교회를, 바울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덜컥 이제 중병이 걸렸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이
이제 빌립보 교회까지 전해진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부러 보냈는데 중병에 걸렸대.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하겠어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26절을 계속 보시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라,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셨다. 바울이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 이 감격, 이 은혜를 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서 나았는데, 그래서 자신이 곁에 있으면 너무 유익한 사람이지만, 나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빌립보로 돌려보내면 그 교회 전체가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기의 그 간증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얼마나 교인들이 은혜가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바울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인데, 바울은. 근데 그 옆에서 그렇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자기와 함께 군사요, 뭐 친구요, 막 그런 막 유익한 존재를 떠나보내기라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쉽지 않거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안산 동산교회 그 김인중 목사님 하신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그 김인중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큰 숲 운동이라고 해서 그 교회에 이제 교회가 너무 크니까 야, 좀 분리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님 중에 좀 똘망똘망한 좀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이제 물어봐요. 너 개척할래?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어디에 개척을 한답니다. 안산 동산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 목사님 따라가서 같이 교회를 하고 싶은 분 다 따라 나가세요.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한 수천 명 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10,000명 넘게 있어도 따라가라 그러고, 그리고 이 부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네가 성도님들 설득해. 알아서 설득해. 그런 담임 목사 없습니다. 그러면 막 또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막 이렇게 설득해서 마음 모아요. 그러면 한 30-40명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30-40명이 이 목사님 따라서 이제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막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떡 잘라서 그 교회 지역에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숲 운동인데, 근데 이제 어떤 부목사님 따라서 나갈 사람 나가십시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했는데, 이제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지원한 성도님들이 한 30-40명 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떡하니 거기 있더래요. 교회 장로님이. 근데 그 순간에 김인중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분은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교인이 10,000명이 넘고, 장로가 1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그 장로 한 명이 나간다고 하니까, 저분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턱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엄청 열심히 잘 섬기는 분이셨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마음이구나. 그러면 이제 간증을 하세요.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다 누르면서 그 큰숲 운동을 진행하셨던 거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김인중 목사님 참 대단하구나라는 그런 존경심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빼내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그 마음속에 들어 있는데 그래 보낸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는 거죠. 여러분, 10,000명의 성도가 있고 100명 넘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명인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옥에 갇혀서 뭐 어지간한 사람들 떠나가고 그 옆에 남아있는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가
막 죽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바울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또 살았어요. 그러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기쁘죠. 힘이 내 옆에 있으면 막 힘이 되죠. 그 유익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빌립보 교회로. 야, 나도 기쁘지만 나만 기뻐서 될 게 아니라 너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네가 살아 돌아가면 얼마나 기뻐하겠니? 너 나에게 정말 유익한 존재지만 네가 가라. 빌립보 교회에 네가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참 얼마나 교회 중심의 주님 중심의 삶을 살며 내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 잡은 사람을 보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부탁을 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그를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도착하면 그를 영접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에바브로디도의 헌신, 그 건강까지 막 갈아 넣으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의 그 헌신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들을 존중할 줄 알면 그 존중이 결국 내게 돌아오는 존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30절에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러니 한 인생의 마감을 위해서 질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그냥 대물리신 거 아닙니까? 그죠?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셨을까? 근데 그 하나님이 아끼는 그 사람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존중히 여겨준다면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너희들도 참 복받을 만한 존재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내가 아끼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껴주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흡족하시겠어요. 그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은 진짜 온몸을 바치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처럼 충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 그림자라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또 기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서로를 그렇게 존귀히 여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